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욥의 말은 계속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함으로 자신이 결코 거짓된 말이나 허황된 말을 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욥은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 취급하고 계심을 한탄합니다. 그가 공동체에서 행한 정의와 공의는 깡그리 무시되었으며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에게조차 거짓말하는 자요, 변명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결백하며 자신의 맹세가 거짓으로 판명난다면 지금 당장 죽더라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은 욥의 말과 주장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그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할 거리만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집요한 공격과 회유에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왔다는 주장을 번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버리지 않았고 스스로 떳떳한 인생을 살아왔노라 고백합니다. 이런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악인이며 불의한 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온 욥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신과 같이 부당하고 억울한 이들을 복권시켜 주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온갖 악한 방법들을 동원해 재산을 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부르짖어도 들어주시지 말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욥은 불경한 자가 아닙니다. 친구들도 편협한 세계관을 벗어나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욥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새 친구와 나눈 대화를 통해 위로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당한 재앙보다 그의 아내와 새 친구들이 그에게 한 말들이 더 심한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개역개정 성경이 풍자하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마샬은 대화, 비유, 잠언, 속담, 풍자 등으로 폭넓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전체 문맥에 맞추어 번역하자면 맹세하여 또는 다짐하여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에 맞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맹세하여 이르되 혹은 다짐하여 이르되 라고 한다면 이제 앞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면 오히려 풍자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를 빗대서 혹은 조금 그 어감상 우리가 받기에는 그 내용을 비꼬는 듯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풍자 만화, 풍자 시사 글 뭐 이런 걸 보면 대체로 보면 그 내용을 약간 비꼬는 듯한 그래서 이 즉각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꼬아서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풍자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욥이 하는 내용을 보면 앞에 친구들이 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에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지금 표현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다짐하듯이 혹은 맹세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가능한 단어지만 여기에서는 다짐하다, 맹세하다 뭐 이런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욥은 세 친구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을 지키기 위한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욥은 2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자기 코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왕이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을 위해 싸우다가 죽겠다며 충성을 맹세하는 장수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죠. 마치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가 다윗의 계략에 속아서 그는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내 아내와 자라. 왜 그랬습니까? 이미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다윗은 그를 왕궁에 초청해서 전쟁 중에 있는 그를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여주고 술을 먹이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라. 그런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병이거든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만큼 그 정도로 국가를 위해 헌신할 만한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돈 받고 있는 용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뭐 왕 앞에서는 예했겠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과 함께 싸우는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안 돌아가 버렸거든요. 결국 다윗의 계략은 아주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계략이 뭡니까? 최전선의 싸움에 소득이 없는 그런 곳에 그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 철수해버려라. 우리야 혼자 남긴 합니다. 결국 그 계략은 먹혔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우리아는 죽게 되죠.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의 계략이 먹힐 때쯤 아마 우리아도 알았을 겁니다. 이건 나를 죽이려는 왕의 계략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전선에서 그냥 죽고 마는 거죠. 장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간신배들의 모함을 간신배들이 이렇게 작당을 해서 이제 왕이 자신을 모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장수들은 그냥 그렇게 전쟁터에서 왕에게 인사를 하고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충성을 맹세한 장군들의 전쟁에서 나가는 그런 장수들의 모습이죠. 마치 지금 욥이 보면 어쩌면 그런 듯한 감정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토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상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지금 맹세하고 있거든요. 또한 욥은 4절 6절 말씀처럼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세 친구들이 한 말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본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나듯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도 욥과 같은 맹세와 다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으로서는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는 정죄하고 욕하기만 했던 세 친구들이 원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았기에 7절 말씀처럼 나의 원수, 일어나 나를 치는 자, 그 친구들이 악인같이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악인이나 불의한 자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가 악인이다 혹은 불의한 자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지혜 있는 자라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소문을 들어서 왕래하면서 다 그 내용들을 알고 있죠. 사실 이 욥의 친구들도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뭡니까? 그 결론을 보고 욥을 지금까지 이렇게 몰아붙였거든요. 욥 역시도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죄인 취급하는 그런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불의한 자, 악한 자 그와 같이 취급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욥이 느끼기에 이 세 사람은 8절 말씀처럼 당장 자기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음이 닥칠 때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9절로 10절 말씀처럼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12절 말씀처럼 자기가 직접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다른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돕는답시고 훈수만 늘어놓는 자들처럼 어리석고 무가치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11절 말씀처럼 자기를 가르치려 했던 세 친구들에게 차라리 자신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감정이 복받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지혜 있는 척 자기에게 와서 자꾸 훈수질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같은 그런 친구들 차라리 내가 너희를 가르칠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상태에 빠진 욥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건강한 세 친구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확신하고 있었고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에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비록 새 친구들보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친구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했던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은 큰 어려움이나 가난,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신앙 훈련을 이어나간다면 당당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욥이 이처럼 친구들 그렇게 비방을 하고 정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그렇게 악인처럼 대우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이처럼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또 자신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달라고 맹세하듯 토로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때 우리는 쉬이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온당하고 당당하다면 내 삶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한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허리 펴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감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람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우리는 결코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어떠한 위기 상황,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